아멘.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다툼 사건은 단순히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 간에 불화가 일어난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계시로서의 꿈, 그 꿈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히 요셉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자기의 바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만 해도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꿈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가정에 편애의 문제와 형제들 간에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형제가 12명이나 되고 또 여동생까지 치면 13남매니까 많은 형제들이 있으면 집안이 시끄럽겠죠. 저희 집에는 아들만 둘 있는데도 어릴 때 참 시끄럽더라고요. 아들이 12이면 아마 집이 그냥 날마다 폭격 맞은 집같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시고 다 아들인데 왜 요셉만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죠. 가능하면 아버지가 똑같이 사랑해주면 좋은데,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데는 또 이해하려고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점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형제들을 많이 낳으신 집의 어른한테 물어봤어요. 왜 막내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니까 미안하대요. 큰 자녀들은 내가 젊은 시절부터 나이 들어서 분가하고 손주 낳을 때까지 잘 돌봐주고 손주도 봐주고 그렇게 했는데, 노년에 낳은 아들은 내가 함께 보낼 세월이 짧다는 거죠. 큰아들은 40년, 50년을 같이 보냈다면 막내는 20년, 30년밖에 못 보내니까 같이 있어주는 세월이 더 짧으니까 아무래도 어린 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린 다 컸고 아직 어리니까 아버지가 어린 동생을 좀 더 좋아한들 어떻겠습니까? 더욱이 요셉은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 그렇죠? 그 라헬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죽었어요.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원래는 라헬하고만 결혼하려고 했는데 외삼촌에게 속아서 그 언니 레아하고도 결혼하고 또 자식 낳는 경쟁하다 보니까 그 첩도 둘 얻고 그렇게 했지만 원래 사랑하고 마음을 준 여인은 라헬이었고, 라헬하고는 오래 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다면 아버지가 똑같이 사랑해 주면 좋지만 어린 동생을 더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형들은 그게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 나쁜 것을 잘 풀면 되는데 그걸 오래 묻어두면 이것이 이제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죄악된 것이 그냥 두면 가만히 있지만 그것을 묻어두면 자꾸 자랄 수 있어요. 자라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예쁜 옷을 사주는 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형들은 시장 옷 사주고 요셉은 백화점 옷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옷 하나 때문에 기분이 상하잖아요. 얼마든지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들면 그놈은 어리기 때문에 늘 형들 옷 물려받았잖아요. 그렇죠? 동생들은 형들 옷 물려받기 쉽습니다. 큰 놈 있다가 둘째, 셋째 내려가서 이제 어릴 땐 다 물려받았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옷 한 벌 사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 마음이 딱 꼬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는 것마다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탕자 비유에서 보면 동생이 죽을 고생하고 재산 다 떨어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아버지 이날까지 내가 집에 있으면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다가 저놈한테는 송아지가 웬 말입니까? 저놈이 아버지 재산 다 떨어먹은 나쁜 놈인데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과 형들의 마음이 다른 것이죠. 뭐 그 정도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어요. 형들도 섭섭 안 했겠어요. 사람이니까 뭐 아버지가 그놈한테만 예쁜 옷을 입혀주니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이 잘못을 하면 아버지한테 일러줘요. 쉽게 말하면 이게 고자질쟁이야. 입이 사. 근데 그게 이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12형제란 말이에요. 그럼 사나이들 세계는 어떠냐? 이런 게 우리끼리 있었는 것 밖에서 말하면 안 된다. 우리들끼리 있었는 건 우리끼리 안에서 딱 입 다물고 있어. 그게 사나이의 의리라는 거예요. 의리. 군대 가면 소대장 없을 때 렘반서 있으니 이래가지고 소대장한테 일러준다. 그건 나쁜 놈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도 자기 편 문화가 있어서 우리 편이 잘못한 건 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할 때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 딱 찍어주고 막 제주도 가면 무슨 여당 야당 말고 괜당이라고 있어요. 딱 그렇게 그게 이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문화라는 거죠. 문화. 모슬 애들 12명 있으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보고했어요. 나쁜 짓이냐? 문화적으로 보면 나쁘지만 성경의 원리로서는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족장이기 때문에 가족에서 일어나는 모든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무슨 잘못을 하거든 바로 쪼르르 쫓아가서 일러주지 말고 본인한테 찾아가서 본인에게 그것이 잘못이라고 가르쳐주고 본인이 그 말 안 듣거든 몇몇 형제를 같이 가서 또 구원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라. 교회의 말로 듣지 않으면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해하려고 마음먹으면 잘못은 한 거잖아요.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보고한 것이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떠벌린 거 아니고 밖에 나가서 떠든 거 아니고 가문의 족장인 아버지에게 알려준 것이니까 또 이해하려고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섭섭하기 시작하면 한량없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의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말은 없지만 그냥 인생이라는 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되게 잘못한 것 같지만 또 이해하려고 보면 형들이 좀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성경에서 별로 말이 없습니다. 요셉이 잘했는지 형들이 잘못했는지 크게 말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일이 더 한 게 생겼어요. 요셉이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꿨어. 꿈이 뭐냐 하면 형들과 자기가 형제가 같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이 곡식단을 묶어서 눕혀놨는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버뜩 일어나더니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 그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또 형들한테 이야기해 주네. 형들이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이놈 자식 그냥 울고 싶은 차에 뺨 낳는다고 이걸 어떻게 혼을 해줄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역시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왜 그 꿈 이야기를 했을까? 요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 성경 말씀을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셨어요. 요셉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고 자기 할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집을 떠나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밝히시던 시대예요. 근데 자기 꿈을 꾼 거예요. 꿈의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자기 혼자 등장하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형들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도 곡식을 묶고 형들을 묶었어요. 근데 자기 묶은 곡식이 일어나더니만 형들이 묶은 곡식이 절하는 거예요. 요셉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꾸게 한 꿈이 아닌가? 내가 꾼 꿈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가? 그러면 적어도 그 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는 알려줘야 돼요. 남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뒷집에 가서 있잖아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우리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더라. 앞으로 나는 크게 될 거야. 우리 형들은 내 밑에 있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 꿈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형들은 기분이 나빴어요. 왜? 저놈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요셉의 말을 그냥 요셉이가 자기의 소원, 요셉이 지가 우리보다 높아지고 싶어 한다. 저놈이 교만하다, 건방지다. 그렇게만 이해한 것입니다. 그 다음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번 꿈은 해와 달이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말한 거예요. 첫 번째 꿈은 형들에게 말했어요. 두 번째 꿈은 아버지가 등장하기 때문에 아버지,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 계시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지 못하는 법은 없지만 오늘날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면 이 설교에 적용이 되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관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냥 적용을 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거 봐라. 오늘 권 목사가 나보고 지금 하는 말이지 저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보고 하는 말이면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머나, 우리가 요셉에게 절을 한다. 이게 무슨 일일까? 여러분 다 큰 사람이 절합니까? 동생한테? 절 안 해요. 왜 절하겠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놈아, 네가 우리 임금이 된단 말이냐? 네가 임금이라면 몰라도 우리가 왜 절하겠어? 임금에게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임금은 제일 높기 때문에 부모도 그에게 절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딸이 왕비가 되면 아버지라도 절하는 거 아닙니까? 임금에게는 형제가 없어요. 형제라도 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 보고 네가 임금이라도 되냐? 네가 왕이 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왜 절해? 형들이 절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절하겠습니까? 할만하니까 하는 거죠. 결혼 50주년 부부 금혼식 했습니다. 잔치하는데 잔치 마지막 무렵에 남편이 딱 일어나더니만은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분들에게 제가 꼭 한번 드릴 말씀이 있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더니만은 제가 그동안 참 남편 노릇을 잘 못했는데 오늘 제가 저희 집 사람 앞에 여러분 다 보는 자리에서 제가 큰 절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하고는 그 마누라 앞에서 절을 넙죽하는 거예요. 왜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미안하다 그거지. 당신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했다는 거지. 내가 젊을 때 철이 없어서 애 많이 먹였는데 이렇게 같이 늙어보니까 내가 참 당신 너무 고마워서 내가 절한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남자가 부인한테 절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합니까? 할만하니까 한 거예요. 형들도 다 생각 있고 자기 자유의지가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이 존재예요. 왜 요셉에게 절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주셨으면 어머나, 우리 앞으로 요셉에게 큰 은혜를 입을 일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임금처럼 높이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한 거예요. 이놈아, 우리가 너한테 왜 절을 한단 말이냐? 그게 어디까지 갔느냐? 이놈 너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고는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설교 듣고 마음 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사 설교라도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잖아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마음에 각 품고 있다가 집에 가서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표현은 좀 잘못했으나 뜻은 옳은 것이니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게 꿈의 등장인물이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저놈 자식을 내가 그냥 두면 안 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죽이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거나 성격이 안 맞아서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마음에 그냥 품으시고 거기서 끝내버려야 돼. 입 밖으로 말하면 안 돼. 그걸 말하기 시작하면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고 맞장구 치다 보면 너무너무 그냥 그 말에 막 서로 신이 나가지고 나중에 진짜 죽일 놈이 같이 돼버려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세계에서 목사들끼리 모이면 속 상하는 교인들 이야기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 왜 장로님 누가 있는데 너무너무 나 예를 믿어서 미치겠어. 그럼 옆에 있던 다른 목사가 나는 미치고 펄짝 뛰겠어. 그러면 또 막 이해가지고 좀 지나다 보면은 진짜
마치 자기 목회가 안 되는 게 그 장로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막 그런 분위기 가서 아이고 그런 장로 누가 안 데려가나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옳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물론 장로님이 조금 목사님하고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자기 책임도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듣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전도에 갔는데 오늘 있잖아 권 목사 그거 나보고 하는 말 아니야 그거? 아 형님도 그래 생각했어. 나도 딱 들어보니까 형님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잘못 보인 거요. 잘하세요. 막 이러니까 막 그때부터 부글부글 해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권 목사와 같은 교회 못 있지. 그럼 자기가 떠나면 되는데 떠나기 싫거든. 저 어떻게 쫓아낼까? 이래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셉 형들이 요셉이 좀 이게 어린 게 뭘 몰라. 아버지 사랑받아서 그래. 그럼 속이 상해도 거기다 꿈 이야기까지 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꾹 참고 아버지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너한테 절하겠냐? 그렇지만 야곱은 혹시 하나님이 무슨 계시를 주신 것인가? 하고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왜? 절하겠습니까? 절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큰 은혜를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주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절하죠. 그렇죠? 어릴 때 친구예요. 코올리의 친구 소꿉장난 하는 친구 있는데 지난해 나 막 놀았어. 막 먹었어. 그래도 내가 깍딱하게 절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됐거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청와대에 가갖고는 야 임마 네 어릴 때 뭐 이래 못합니다. 그죠? 왜? 이미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러면 어릴 때야 내가 골목다장하고 지는 내 밑에서 그 뭡니까 그거? 그걸 뭘 하지? 시다바리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잖아.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지 아니면 내가 그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다는 거죠. 꿈이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신 것은 앞으로 20년 지나면 큰 흉년이 있습니다. 애굽의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애굽도 굶어 죽을 정도로,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식량이 많은 데가 미국 같은 데 아닙니까? 그 밀밭, 옥수수밭 끝이 없는데 만약에 미국에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을 정도 되면 우리는 끝난 겁니다. 우리 다 수입하는데 그 에집트의 흉년이 들어서 전 세계가 굶어 죽게 되는데 마침 지혜롭고 위대한 총리가 하나 났는데 그 총리가 7년 전부터 9년 전부터 다 예비해가지고는 곡식을 다 가득 사놔서 애굽에만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팔겠습니까? 안 팝니다. 자기 백성이 굶어 죽는데. 미국이 지금 밀 수출하고 뭐 옥수수 수출하지만 남으니까 수출하는 거지 모자라 보세요. 수출을 못하면 안 합니다. 수출 못하도록 법을 정하는데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단 말이야. 가서 곡식 사러 형들을 보내는데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처음엔 요셉인지 모르고 제발 곡식 좀 팔아달라고 넙죽절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요셉인지 알죠. 또 절합니다. 형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죽으시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복수하지 말라고 하더라. 절하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그 꿈은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셉을 불렀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야.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저놈이 나보다 못한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크게 쓰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아주 어리석은 자, 못난 자를 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똑똑하고 잘난다고 사역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동기가 한 50명 됐는데 그 중에는 진짜 빠릿빠릿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똑똑한 친구도 있었지만 좀 맹한 분도 있었어요. 저 맹한 형님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실까? 근데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신다는 거야. 우리 생각에 한국에서도 좀 맹한데 선교하러 가서 어떻게 하겠나? 그랬는데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 제가 이런 말하면 다 알까 싶어서 말 안 합니다. 사역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역사는 다르구나.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똑똑함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 불러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대로
부족한 자는 부족한 대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대로 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줬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 참, 저 막내 덕을 우리가 좀 볼 모양이구나. 오죽했으면 우리가 그놈한테 절하는 꿈을 다 꿀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악한 일에 서로 연합하고. 사실 르우벤과 유다는 형들로서 요셉을 죽이기 싫었어요. 그런데 둘이가 서로 마음만 있지 말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둘이 서로 마음을 몰라가지고 르우벤은 웅덩이에 넣어놓고 나중에 건져주려고 웅덩이에 넣자. 죽이는 것보다는 저절로 죽도록 만들자, 굶어 죽도록 만들자 그랬고, 유다는 가만히 두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팔자, 죽이는 것보다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큰형이고 넷째형이니까 좀 언론해서 그래도 우리가 그냥 좀 혼을 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좋다, 이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고 원죄가 많기 때문에 군중이 모이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악한 일에는 마음이 잘 모아지는데 선한 일에는 변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 누구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러다 떠들 때, 아이, 너무 그러지 맙시다. 그 사람이 좀 허물도 있고 하지만 이런 점은 참 좋아요. 그분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데 혹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거기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름받았다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 할 때, 여러분, 아유, 네 같은 게 뭐 그렇게 되겠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도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도 너희들은 다 왕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들은 내 형상이다, 너희들은 내 아들 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재림하는 그날은 너희도 몸과 혼과 영이, 너희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그렇게 온전한 존재가 될 것이다. 지금 몸 좀 아프고 지금 머리가 아프고 정신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약한 건 괜찮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긍지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도 나를 인정하고 나도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이 왜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나중에 이 일이 성취되었을 때, 아, 요셉이 그럼 참 팔자도 좋네, 재수가 좋네,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총리가 됐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나,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보여주시더니만 하나님께서 저 막둥이를 애굽의 총리를 삼으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왜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나 계시는 개인적이고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전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누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도 믿음이 자라고 장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꿈을 따라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을 따라가십니까? 이 시대 청년들의 꿈이 뭐예요? 그냥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꿈이야. 공무원 되는 게 꿈이야. 예, 그 꿈은 뭐 나쁜 꿈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따라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말은 좋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이루어요? 저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이는 묻으시니 그가 친히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11째가 부모와 형들에게 절을 받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꿈을 따를 때 반드시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결과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좋은 말씀이죠. 내가 너를 왕과같이 높일 것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저절로 왕이 되고 저절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욥은 알았어요. 그래서 욥이 유명한 신앙 고백,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된다는 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욥은 그냥 정금같이 되지 않는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나를 단련하실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꿈은 형들에게 절받고 부모님에게 절받고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대적하고 반대하던 형들의 행동까지 합력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셉이 높은 자리에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17살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서 30살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그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누가 아주 큰 꿈, 높아지는 꿈, 귀한 꿈을 꾼다고 해서 여러분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뻐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큰 만큼 그에게는 연단과 수고의 세월이 있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비전을 주십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저께 우리 친구 목사 하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 후임으로 갈 뻔했는데 그 교회는 그전 목사님이 막 한 400~500명 모이던 교회를 1000명 이상 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새로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번에는 10,000명을 성장시키자고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 말만 하면 무조건 목사님 우리에게 증명해 주겠다고. 교인들이 다 그 말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 이야기죠. 10,000명 교회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 뿌리고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서울시민교회가 이만큼 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꿈을 주시거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다른 분들이 큰 꿈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같이 기뻐하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